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공평.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 찬양인지 다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숙명이신, 숙명이 신앙인의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찬양도 조금 우리가 갱신하면 좋겠다. 난 남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데 내가 과연 남이 가진 것 없다고 여기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남이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삶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조각을 똑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공평하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 무교병을 떼서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한 조각의 떡은 정확히 정량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손으로 떼보면 그게 안 돼요. 생각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오늘 말씀에 이게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으로써 증거하는, 이것도 믿는 무리 가운데 복음으로써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다른 열국은 망하게 하시는, 폭망하게 하셔서 결국엔 이스라엘만 들어쓰시는, 사용하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우리는 살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은 죽을 거야 라는 사고를 가졌던 게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적인 허락이 되어진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누구에게라도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4가지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 4가지를 붙들고 잡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4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은 제가 받기엔 너무 신 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량 그대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분량만큼 십자가를 주실 텐데 그 분량 여러분한테 꼭 맞는 겁니다. 맞춤옷처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로 채우시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나한테 이 고난, 정말 어려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십자가구나 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길을 참 내 사랑이 충족하다라고 또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죽어야, 십자가를 져야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제서야 새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려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행동까지 다 아예 싸그리 새 것으로 되어버려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3분설로 나누면 영, 혼, 육입니다. 영은 성령님이죠. 우리가 혼,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길을 겪고 무덤에서 부활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날마다 무덤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진 분인지 몰라요. 저희한테 항상 새 것을 주세요. 환난도 새 것을 주시고 고통도 새 것을 주시고 다 새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아주 좋은 것. 새 것은 다 좋지 않습니까? 양잿물도 새 것이 좋은 겁니다. 썼던 게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탁 가셔서 그 말을 주고 가셨습니다.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멍하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 말을 주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멍하니 하늘에서 무엇을 받을까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3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부활한 자는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걸어가는 여행객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벌옷도 챙기지 마라, 전대도 챙기지 마라, 두벌신도 챙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울지 모르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도 또한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또는 환경적인 형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연으로 벌어질 거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를 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피 흘리신 그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가 뭘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시고, 그 기도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하늘 보좌 바로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척에 계신 본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기도.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 행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함.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벗어나서는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이 말을 왜 주셨냐면요, 이 앞절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내가 어디를 갈지 알잖아 하는데 도마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알지 그런데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을 통과하여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 전반적으로 14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헤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자기가 가진 사람들,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불법이 성일 때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라. 뭘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주를 위해서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열심과 다짐과 맹세로는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쇠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흥하고 영이 승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나면은 많이 다칠까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나가면 많이 다칠까요? 누가 더 많이 다칠까요? 멀쩡한 사람이 많이 다치죠.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덜 다쳤다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다쳤다고요. 첫 번째는 술을 먹었고, 두 번째는 안전벨트를 안 했고, 그냥 아주 덜 다쳤습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냐?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자신을 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을 때는요, 몸이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덜 다쳐요. 근데 술을 안 먹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몸의 반응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온몸이 망가집니다. 뼈마디가 부서지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겁니다. 비유가 조금 거시기 하지만요. 동의하시네요. 거시기 하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환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다치는 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걱정 마세요. 제자들이 다 버려도요. 저는 주님의 오른팔 수지자 아닙니까?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요. 누가 와더라도 코도 잘라버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못한다. 못한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받고 인정하고 내가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는 자요. 판단하지 않은 자요. 심판하지 아니하는 자요. 분리하지 아니하는 자요. 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여전히 다투고 논쟁하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랬던 존재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변론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1절부터 다 읽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끄덕은 하시지만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 선교지를 파송하는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핍박을 당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운 이후에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일들을 나누고 기뻐하고 있던 찰나,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 땅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은 반드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할례를 받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는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다 성취됐고 구약의 일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잠시 미루어 뒀다가 다시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꾸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구원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잊지 않고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할 게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제가 받은 은혜를 유학 갔다 온 거, 좋은 신학교를 나온 거, 좋은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라고 자랑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모일 때 저 합동개혁입니다. 저는 군소교단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를 무시할까 봐 저 말레이시아에서는 침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이 변론이 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성전화되어서 무너지게 생긴 시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유대의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전이 돼버립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와야 되고 거기선 아주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공동체라는 개념, 에클레시아라는 모임, 회중이라는 개념이 다시금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더 중요해져요. 이 땅 가운데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육체와 성전의 건물화를 무너뜨리시고 공동체 모임을 만드셔서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당시엔 십자가도 안 걸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 보고 내가 저기 못 박혀야지, 내가 저기 못 박혀야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못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조차도 우상화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조차도 우상화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우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자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의, 유대로부터 온 이들이 누군지, 이들이 뭔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해봐야겠다. 그곳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가는 길에는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지역을 거쳐가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 시키셨는지 막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또 기쁨을 나누면서 갑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나 지금 바빠 하고 끊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복음을 또 전하고, 길 가다 누굴 만나는데 복음을 또 전하고, 그리고서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틀리다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게 맞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바리새파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바리새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명제를 제출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 받는 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주신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되었는데 할례가 왜 필요하냐? 논쟁이 막 벌어졌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복음과 기쁨과 감사가 이미 넘쳤는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엇으로서 더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 문제들이 막 솟구쳐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 꼭 읽어야 된다 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험입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맞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그곳에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다 동의했던 상황이 다시금 논쟁의 거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바울의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 저는 베드로의 이 7절에서 9절까지 주시는 말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힘이 실려 있고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부터 자기 힘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도 경험하고 요한도 경험하고 야고보도 경험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항복했을 때 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증언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도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복종하고 손을 들고 나온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눈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솔직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뭘 사랑할까? 내 주 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인치시고 증언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누구라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는데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차별받지 않는 자들만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고 있다는 걸 아는 자들만이 세상 가운데 공평을 베풀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연보하면서도 기뻐했다라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에 따라서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여서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오직 한 가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차별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걸 누구를 통해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 사용하시겠지.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공평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까? 공평받은 나를 통해서 베푸시지. 저와 여러분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면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디 외모를 보는데 공평합니까? 예쁜 분도 계시고 덜 예쁜 분도 계시고 체격이 좋은 분도 계시고 덜 좋은 분도 계시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은 분, 덜 좋은 분, 더 좋은 분, 기준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페이라죠. 이 말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팔고서 몰래 숨겨둔 것을 두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 말처럼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가 어찌 율법을 성취하신 복음의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그 복음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다시금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매게 하느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적이었으면 못 죽이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습으로 따라하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더라도 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부활시킬 줄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믿음을 변개시키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들을 제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있던 제자들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자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평하게 성찬식도 나누었잖아요. 이 중에 내 떡이 좀 적었다 하는 말이 오늘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전엔 나왔지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공평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니요. 저 사람 못지않게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의 상황과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다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내가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다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보시는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그 환란이 왔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주신 것을 다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니까는 이 미련한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발이에요. 다윗이 두 번째 아내로 취했던 아비가일. 그 남편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대로 그대로 된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세상 가운데 나발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